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세 번째 도전에서 11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내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8일자 뉴욕타임즈는 참을성과 인내가 승리했다는 자클록의 IOC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배경에 대해서 한국의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주요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평창은 처음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때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IOC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한 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은 2003년도 체코 프라하와 2007년도 과테말라에서 두 번의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개최도시 결정 IOC 위원투표에서 평창은 1차 111명의 유효 투표 중에서 51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치룰 경기장도 제대로 마련해 두지 못한 채 단지 외교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40표를 얻은 밴쿠버와 2차 투표를 하게 되었고 결국 53대 56으로 뒤처져서 아쉬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는 두 번 연속 도전장을 내민 평창과 또 스위스의 잘스부르크, 또 러시아의 휴양도시 소치의 3파전으로 굳혀졌습니다. 평창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97표의 유효 투표수 가운데 가장 많은 36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한 것이 소치였는데 소치는 34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47표를 얻는데 그친 평창은 51표의 소치에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연속 실패하게 되면은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정부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평창 주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창은 두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평창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평창의 세 번째 도전은 달랐습니다. 세 차례 도전하는 사이에 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13개 경기장 가운데에 7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평창, 준비된 평창의 모습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도전 역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수석 부위원장을 앞세운 독일 뮌헨과의 치열한 경쟁이 막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차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2차에 가면 분명히 유럽 국가가 표가 합쳐지니까 또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예견되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어려움을 뚫고 삼수에 나선 평창은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 무려 1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평창은 인내를 통하여 큰 소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참지 못하고 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글에서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읽은 적이 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그 글에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장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동남아시아 휴양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차재호 교수에 의하면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고 또 해방 이후에 곧바로 6.25 전쟁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밥도 빨리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숨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생긴 병이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조급증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응답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추고 맙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다가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점까지 그 사람이 전도되지 않으면 그 전도를 포기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다가 열매도 없고 아무 축복도 없는 느낌이 들면 충성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에도 성실히 하고 충성을 했노라 했음에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축복은커녕 어려운 문제만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듣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공고였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시험관은 새벽 3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침 8시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지를 나눠줬는데 그 문제지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가 뭐였느냐? 빵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쓰십시오. 또 2번 문제,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아주 기초적인 문제,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문제를 내놓고 답을 작성하라, 그리고 제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응시자는 그것도 문제냐? 그리고 새벽 3시에 시험 치르겠다고 그렇게 공고를 하더니 8시에 나타나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그 시험에 내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내모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시험관이 문제지를 이제 거두고 그런 문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응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 시험을 치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앉은 여러분들은 그 5가지 시험에 합격한 분들입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른 시간 새벽 3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또 둘째는 시간 약속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치른다 할 때 그 시간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에 대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5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시험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넷째는 성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화를 내지 않았으므로 합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성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토록 유치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을 적은 것을 볼 때에 인간성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5가지는 선교사가 필히 갖추어야 될 자질이죠. 덕목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참는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5절 안에 참는다, 인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 성경에서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또 오래 참음, 인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둘 다 인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안에서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젊은 장병, 정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을 탈출을 해서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젊은 장병이 죽었고 그리고 2명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해병대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모순된 점이 이 군부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기수열이라든지 가혹행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참았더라면 됐을 걸 참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관계 안에서의 인내를 하지 못한 것, 즉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 이외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에 어떤 부도가 났다든지 또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것이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를 설명하면서 3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 모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펼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요즘은 스피드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느린 컴퓨터는 다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후에 시험 성적을 받아왔는데 딱 한 문제가 틀린 것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떤 문제가 틀렸나, 그래서 그 문제지를 살펴보았는데 수박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가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계절의 과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군요. 그 아들이 어떻게 썼느냐면 겨울이라고 답을 적었기 때문에 틀렸던 것입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수박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냐? 너 왜 겨울이라고 적었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엄마, 우리 집 냉장고에 보면 겨울에도 수박이 있던데